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기불순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결실의 계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르실 영적인 전투에 기도의 용사로 차용될 수 있도록, 차출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어떤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4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7장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는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때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지요, 결국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골리앗을 이길 방법이 없지요.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거기에 호기 있게 용기 있게 말을 앞세우는 다윗은 소년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의 결말을 알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지요. 오늘 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 그러면서 장성한 세 아들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도 쭉 7명의 아들들을 세워놓고 첫째, 둘째, 셋째까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전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 이름 3명이 오늘 다시 등장을 해요.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도 이름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라고만 해버리죠. 거지는 나사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기름 부을 때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지만은 오늘 또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세 사람은 기름을 붓지 못했는데 그 기름을 부은 처음에 기름 부을 만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그건 제외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제외시킨 거지요. 너는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제목이 안 돼. 그리고 제외시킨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정심을 본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국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오늘 그 기름 부은 자가 전쟁에 등장을 합니다. 핵심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실 때는 굳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었지요. 직접 지휘하셨으니까.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왕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지를 않으십니다. 그 제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전쟁은 너네들이 왕 뽑아가지고 전쟁하면은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여 왕은 뽑았으나, 그래 좋다, 내가 그래 왕을 줄게, 그러지만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입니다. 제도는 그대로 두지만은 그 제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제도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총회들도 다 법이 있어가지고 그 제도 가운데서 일들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죠. 결국 그렇게 뽑았는데 16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40일을. 이 성경에서는 숫자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40일. 어떤 때 40일 이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의 사건도 40일이에요. 40일 주야로 물이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죠. 그리고 여리고를 며칠 동안 탐지합니까? 40일 동안 탐지하죠. 그리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는데 40일 이후에는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중요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이렇게 자기를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쭉 읽어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 이기면 딸을 주겠다고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딸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전쟁에서 전과를 세우면은 내가 너를 가족으로 인정을 할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족이 되기 위하여 이 일을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울이 그걸 내걸었다고요. 결국은 그대로 됩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다윗은 사실 어리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 없는데 다윗은 담대하게 지금 전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그 전에도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끄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끄실까요? 권사님,
권사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지키실 것인데 어디까지 지키셔서 이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겠죠. 그것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그걸 믿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것이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희미합니다. 그래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날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겠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현실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걸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골리앗과 게임이 안 된다니. 골리앗 3m예요. 그가 입고 있는 가방만 60kg라니까요. 그리고 창은 배틀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 앞에, 그 제 앞에 신생아예요. 다윗은. 싸움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호의 있게 나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그걸 알았거든요. 삶에서 뭐 기름 부어서 안 게 아니에요. 삶에서 알아요. 다윗의 직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치는 자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지. 그렇죠? 다윗의 직업은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냐고요. 평상시에 훈련을 했어야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양을 칠 때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하여 달려든 이리 늑대, 곰, 사자, 이런 험악한 짐승,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짐승들이에요. 이것이 골리앗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용맹스럽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입니다. 자기는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자기 양을 물고 가는 그 사자의 입을 벌립니까? 그리고 곰이 한 번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위도 깨진다니까요. 곰이 쳤던 그 나무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인간의 손톱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곰은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꺼낸다니까요. 그럼 이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양인 것이고요. 그 사단의 악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걸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다윗에게는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경험도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어디에 참여해보는 것입니까? 그 현장이에요. 그 곰이 물고 가고 사자가 물고 가고 하는 그 현장에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이 힘이 생깁니까?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뺏어갈 때.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자녀라고 얘기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가운데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저 양 한 마리 정도 그 수많은 양 지키는데 너 그건 먹을 동안에 나 피신할게 라고 했을까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들로 산으로 찾아다닙니까? 그 찾아왔을 때 얼마나 즐거워서 잔치를 베푸냐고요. 이게 딱 주님의 마음을 닮았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랑의 그 감정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그 사자와 곰에게 대들었을 때 다윗에게 힘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다윗에게 힘이 나봐야 그 조그만 사람에게 골리앗처럼 힘이 커야지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거지요. 약을 내 생명처럼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3m 그 골리앗 이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한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 경험으로 그리고 골리앗이 지금 누구를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 하게 되면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 분노합니까? 분노하시냐고요. 그 아버지 이름이 멸시당하고 있을 때 분노하시냐고요.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다윗과는 많은 차이가 우리한테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마음이 있었을 때만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45절 보세요. 4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그런데 골리앗은 지금 뭐요? 칼과 단창으로 나와요. 이게 전쟁 무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하여 있다고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갑옷, 이건 내일 얘기하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을 해봅시다. 아멘만 하고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틀어보자고요. 세관의 교회에서는 10월 20일 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옛날에 교회에 나왔으나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힘인 골리앗처럼 세상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런 날을 정했습니다. 다른 얘기로 세상은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권사님?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악이, 그 곰이 물고 가는 그 양, 이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1020입니다.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이 전투가 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삶으로 다가옵니다. 권사님도 1020 기억하시고 전도할 사람 이름 적어내세요. 그 교회에 적어내지 마시고 여기 적어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니까. 그리고 권사님 따라서 그 교회 가면은 데려가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일에 총력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냐라고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거기에 대비하여 보면은 지금 세상에 잡혀있는 그 골리앗 같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는 세상의 힘이 최고다라고 살고 있는 그들은 세상 지금 그 악어에 지금 묶여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지금 빼오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갈급함이 우리한테 지금 필요합니까? 내 양이 지금 곰에게 물려가고 있어. 그 양은 우리 양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 마리 너 먹고 있을 동안에 우리 도망갈게. 이게 아니라 그 양은 이 전체 양을 대표하고 있어. 내가 그 양을 살리면은 이 양은 전체 사는 것이고, 그 양이 죽게 되면은 이거 전부 죽는 거야.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왜요? 이 모자이크 이름이 거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 그림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세워진 이 교회가 그 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세상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도 우리의 형제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도 담대하게 다윗처럼 그 일을 행하리라 라고 접근하여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다윗의 경험이 이제 필요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명단을 일단 주신 것 전부 컴퓨터 정리를 했어요. 재민이, 지아, 그거 보면서 그렇지, 내가 업고라도 와야지. 그게 애기들이거든요. 성인들은 설득하여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업고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업고 오리라. 아무리 정하여도 내가 업고 오리라. 왜? 사랑하니까. 그들이 지옥 가면은 안 되니까. 이 열정이, 이 사랑이 새벽에 일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하나님도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이번 기회 아니면은 나는 저 양을 저 사자의 입에서, 저 곰의 발톱에서 내가 뺏어올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다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게 되면은, 알았다, 내가 하지, 너는 기도만 해, 이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저한테 다가오는지, 저는 얼마나 전도할 자를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지 새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제 평생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언젠가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언젠가부터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새롭게 이름을 적어놓고, 아, 그렇지, 기도해야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이 마음, 여러분의 똑같이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한 마리 어린 양이 곧 모든 양을 대표하는 것이고,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면 당연히 내 피부치, 나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 위하여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우리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 전투 가운데서 당연히 다윗이 승리했는데 우리라고 승리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기로 삼아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